이사야 60장 우리 기하시는 말씀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만민을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 60장 2절에 있는 성언을 보시면 읽고 어제 오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한 다음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나누십시다. 빛만이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빛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제 보았습니다.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위조 복음.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고 의를 가장된 의로 변조시켰고 구원을 죄 중에서의 구원으로 변조시켰고 은혜를 빼앗김으로 행위의 구원을 가리킨 위조 복음이 유대교회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아니함으로 죄를 승리하지 못하자 죄를 과거로 만들었어요. 소망 때가 참에 나와 있죠. 산상보호는 의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가 성립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생기는 갈등 가운데 혼돈을 느끼다가 누구에게나 죄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기고 그는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법정에 내어주면서 외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짜 복음으로 속였죠. 이것이 유대교의 위조의 복음이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땅을 어둠이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칠흑같이 어두웠죠. 유전과 전통과 형식과 교부들의 교조와 우화가 그들을 지배해버렸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맹신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의 3년의 반의 가르침도 거의 무효화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음 문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었죠. 율법. 출애기 20장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주었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개괄되어 있죠. 율법은 복음을 통해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율법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율법이요. 의요, 의. 깜깜함이 흑암이 덮었으므로 선택된 백성교회에게서 율법은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음 문자로 되어버렸다. 안식일도 형식. 맞나요?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다 지키는데요. 뭘 지켜요? 가짜죠. 못 지켰죠. 내 이웃을 냄처럼 사랑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동산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왜 안 되죠? 율법은 죽은 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얘기요. 들어보세요. 간간히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율법은 죽은 문자로 변해버렸는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의 글자로 변해버렸고 얘네들은 그냥 죽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간간히 진리가 전해지고 있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침례 요한,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참 적다. 지금도 그래요. 교리와 격언, 교리와 격언들.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거절했을까요? 똑같은 논리. 둘째 천사가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훈이 교회에서 미움을 당하고 발로 쫓아내버려요. 왜 그러지? 교회에서 쫓겨나고 초기를 당하고 첫째 천사를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에 속했던 교우들과 상종이 안 되어지고 연합이 안 되어지고 쫓겨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 빠져있네 라고 깨닫고 불러내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서 그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서 막 순결해져 가요. 거듭나요. 그런데 기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을 핍박을 해요. 배척을 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화입부인이 떠나 나와요. 출교당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나면 아프다. 왜 그럴까? 1844 여름에 둘째 천사가 와서 외치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 빠져 있구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랬구나. 이해되십니까?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그들을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죠.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야죠. 맞나요? 술을 깨게 해야죠. 포도주가 뭔지를 가르쳐서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 맞나요? 이해되시죠? 본문 다시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하게 되어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버렸다. 경쟁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죠? 경쟁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수만 개의 파가 있죠, 개신교. 수만 개의 파가. 서로가 논쟁 때문에 이해력은 어둡게 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언제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가. 그죠? 3년 반을 예수께 직접 배운 12제자도 맨날 뭐 합니까? 오리무중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불가피하게 제사장들과 11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다 폭로해버리자 성이 나서 예수를 죽이러 달라드는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핍박받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엘렌 G. 화이트 누구한테 왕따당하죠? 재림교회예요. 맞죠? 호주로 쫓아내잖아요. 성경 보세요.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 엘렌 G. 화이트 책은 잘 파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안 살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리는, 보세요.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얼마나 어둠이 심한지. 예를 들면 온 하늘의 천사가 초림의 기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초림에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소망 읽어보셨죠? 신학교에, 성소에, 제사장 모임에 천사들이 가봤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되었대요. 그러다 들판에 10일 25일 겨울이었습니까? 크리스마스 거짓말이잖아요. 목동들이 풀을 뜯어먹이는 곳이니까 겨울이 절대 아니죠. 그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는 중에 천사들이 초림을 알려주었잖아요. 역사 사실입니까? 예,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 천사의 방문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은 목동들이요, 목동들. 사단은 초림 때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도록 재림교회 안에 역사할 것이다.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진리가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응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어둠이 뭐요? 오류, 거짓 가르침, 교리들, 교부들의 교조들, 신학들, 인간의 가르침들,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아시죠? 왜 온 이스라엘이 빛이 땅에 오는데 왜 못 봅니까? 오류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떤 오류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의 탄생은 온 유대교 소문났습니까? 소문났어요. 마을 사람 알아 몰라요?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이가 낳잖아요. 성소 예배 때 안식일 때 다 소문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사가랴가 10개월간 뭐가 되었습니까? 다 소문 다 났어요.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다? 아니다. 수근수근했어요. 그러자마자 6개월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것도 놀라워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소문이 안 났을까요? 네?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이니까 사형명 내리잖아요? 다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오류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오류가 뭐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 미가세는 어디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안 태어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메시아는 강남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 학교를 나와야 돼요? 하버드 어디를 나와야 돼요? 그들의 교만이요, 교만.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의사야, 변호사야 그래야죠. 농부야,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만이 통찰력을 흐리게 했대요. 우리 메시아만은 얻어맞는 메시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53장은 덮어버리고 어디요? 반짝반짝 빛나는 재림하는 구주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재림하는 구주. 재림하는 구주를 보니까 초림의 구주가 맞아 안 맞아요? 이거요. 오류가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승리하는 사람만 늦은 비가 와요. 건강계획을 통하여 육도 깨끗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와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네? 건강계획 기별은 복음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르침이요. 네? 절제가 구원의 조건? 맞아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해 성경은 말하기를 절제가 재림의 준비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이 마지막 교회 절제의 기별을 회복하셔서 요한 복음의 오른팔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셨는데 사탄이 또 속였죠.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사상적 마귀의 교리에
금강계획기별과 새천사계획을 분리시켜서 대부분 고원이 새천사회라고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금강계획도를 안 살아요. 안 그래? 전도하면서 고기 먹고 전도해요. 왜 그래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복음에서 금강계획기별이 분리가 되어지면 복음은 장애인 된다. 불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요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요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림교회만큼 유행 빠른 교회가 없어요. 신속히 들어와요. 그리고 싹 지나가 또요. 또 새로운 거 또 들어와요. 진리가 감추어지고 인간의 가르침이 팔을 치는 거예요. 네? 하나 영광을 보지 못해 고린도후서 4장 피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예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발버둥 쳤대요. 왜요? 고 3장 18절 주석에 예수의 영광을 잠시만 보아도 끌려갈 것을 막이는 안 돼요. 오리로 칠흑같이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오전에 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핵심을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지위를 떠나서 당신의 인성 위에 신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 회의에서 포고되었다. 사랑과 자비, 진리와 선함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니까요.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선함 외에는 어떤 외모적 위험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다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시는데 그 인성을 바라볼 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와 라고 할 거리는 하나도 없더라. 부, 명예, 평판, 학위, 인맥 아무것도 없더라. 인간의 외양을 끌만한 것은 조금도 없더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투쟁의 시절에 딱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 이끄실 때 진리의 아름다움으로만 이끄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합니까? 떠나요. 맞나요? 떠나요. 결국은 떠나요. 떠나요. 제 말이 아니고 페드리카 시대에서 막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아버지여, 11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11명만 끝까지 남고 다 떠나요. 그죠? 진리만 우리를 인도하시 유일한 통로예요. 자, 이는 그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과장, 허식 하나도 없는 분이셔요. 중요한 말씀.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진리에게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되어지니까 4대 교회가 진리를 뭐해요? 거절해요. 왜 거절했죠?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그들은 복천년, 전천년 사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평화가 온다고 믿는 거짓 교리에 속았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리 때문에, 오류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등을 돌리고 어둠으로 향하였다. 시대 좀 읽어보십시오. 누가 4장, 마태 21장 3장. 예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데 집에 갔어요. 가서 담임 설교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는 그들이 오류가, 왜 그런가 들어보실래요? 오류가 진리보다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욱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그것이 더 취향에 맞으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이렇게 준비 작업을 좀 하고요. 오전에 하나의 부분을 주제를 나눕니다. 20장 펴서면 27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행전 20장 27절,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요, 에스라 같은 사람. 정언을 보시면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을 떨게 할 기별자가 지금 필요하다. 율법을 자세히 풀어주는 에스라 8장 9장. 그들이 엉엉 울더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 부흥이 마지막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 에스라 같은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사람. 꺼리지 않고 다 전하였습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꼴을 먹이는 목자들 아니에요. 꼴을. 근데 꼴에 독초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이 표현을 보십시오. 흉악한 이리로 표현.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양들을 뭐 하겠다? 다 잡아먹겠다. 무슨 말? 오리로. 맞나요? 거짓말, 오리로요.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기가 막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까지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떤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잠시 순회봉하러 갔는데 순회봉하러 간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 거예요. 흉악한 이리. 대장도 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계속 우리가 밀려 들어와요. 투쟁해요. 비틀거려요.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발람과 이세벨의 교리가 들어오고. 그죠?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1장의 말씀 다 다른 교로가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쟁투는 이렇게 치열해요. 진리와 오리와의 싸움은 치열해요. 마지막에 갈수록 더 치열해요. 재림교회 안으로 사단이 다량의 오리를 들여온대요. 주석을 읽고 펴보세요. 자, 30절.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 뭐래요? 삐뚤어진 말들요. 올바르지 못한 말들요. 어그러진 말들요. 혼잡시키는 말들요. 7년에 여러분 정노입니까? 똑바른 거잖아요. 20장 30절 주석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보세요. 벌써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해 준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오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요. 진리를 거룩한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진리의 표준 사물을 끌어내리고 있다. 표준을 낮추고 있다. 그죠? 회개가 뭔지, 성화가 뭔지,
대전투 학원에 성화를 감정으로 전락시키고, 예? 공의를 묻어버리고 자비를 우유부단으로 소개하고 율법을 약화시키고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의 조건인데 그걸 살짝 어그러지게 만들고. 사탄은 오류 전문가예요. 오류 전문가. 6,000년간 지구를 속였어요. 마지막 교회 6,000년간 개발시킨 아이디어로 속이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방비 상태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책을 주신 게 예언의 선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재림교회 벌써 끝났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844 10월 22일을 누가 증명할래요? 아무도 불가능해요. 개신교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이 한두 명이요. 근데 그거 모르거든요. 성경으로 증명 불가능해요. 성경으로 증명 불가능해요. 예언의 신만이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다시 예언의 신이 없으면 우리 끝나요. 끝나요. 치료봉사 없으면요. 레기 11장으로 재림교회 다 들어갈 거예요. 치료봉사 딱 펴보면 또 레기 11장 주석에 펴보면 레기 11장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고기도 안 돼. 진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먹는데요. 사 먹는데요. 안 되겠다. 그냥 활 드러난 데서 같이 그냥 먹어라.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없이 먹도록 허락은 하지만 이거는 절대 안 돼. 그것이 레기 11장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어디서 버젓이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는 먹고 있고 그래요. 이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데. 맞아요? 고기 없는 식사가 그분이 원래 뜻인데 말 안 들으니까 진짜 먹을래? 소고기는 먹어라.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그 결과로 지적, 도덕적, 영적 타락이 계속 이어졌다.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의 날에 나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뭐 먹은 결과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광야에서 만나 먹고 아픈 사람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는데요. 초림 때요. 문둥이 그렇게 많았어요.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큰일 났어요.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삼육병원이 우리 교인들이 많으면 넌센스겠죠. 그죠? 저도 두려워. 우리 교회는 안 아파야 정상인데. 물론 아픈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의 교만이 뭔가? 그 말씀 그대로 믿으려니까요 부딪혀요.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학위 잘할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들은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들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이것도 기가 막혀요. 그것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들이다. 영세의 조건이 뭐죠? 마태 19, 누가 10, 누가 18, 마가 10. 딱 나와요. 히브리 8. 영생의 조건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명확해요, 명확해요.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될 때, 참된 표준이 뭘까요? 하나만 답을 드리면, 아모스 4장 1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뜻이요? 셋째 천사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유일한 표준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맞죠? 하나 율법. 율법만이 모든 사람의 표준이에요. 맞죠? 말하기 3장 펴보시면 부자를 위한 표준 따로 있고 목사에 위한 표준 따로 있고 절대 다 똑같아요. 표준은요. 율법에 조화된 사람만 하늘에 가요. 똑같아요. 표준요. 그러면 나 무식한데 어떻게 목사님 많이 배웠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야. 맞습니까? 은혜는 충만해요. 예를 쉽게 들면요. 아담에게는 은혜를 이만큼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한 차 주겠대. 무슨 말이요? 아담은 타락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지적, 영적, 도덕적 능력이 탁월해요. 맞죠? 근데 여기는요, 사단이 후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하나님 공평하시나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무지한데 못 배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 공부는 조금 배우셨죠? 창세기부터 대전 총성을 펴놓고 비교하시면 그냥 짱이요, 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어요. 무식할 필요가 없고요. 헷가다 오리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얼른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표징이 나타나면, 그래서 들어보실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를 받아서 크게 외치면 마귀가 발버둥 친대요. 왜 그럴까요? 참된 표징이, 쉽게 말합시다. 안식일 진짜 안 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안식일이 안 변했네라고 외쳐지니까, 이럴 견뎌도 돼요. 막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은 게 사단이 마음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했으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더 깊이 말하면 의미가 더 깊은데, 사실은요. 안식일을 외치는 그들에게 진짜 품성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맨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예수 모시면 해주시가 아니고요. 지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준이에요, 표준. 저도 표준이 아니고, 동산도 표준이 아니고요. 음식을 최선을 다하지만 더 발전돼야 돼요. 온갖 것들이, 들어보세요.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고, 도리어 섞일 것이다. 누구의 말이요? 착오가 없으신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 안으로 건전한 교리에 온갖 교리가 섞인대요. 그러나, 이게 희망.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여러분, 명민한 식별력 갖기 원하십니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식생활과 영성이라는 챕터 딱 읽어보세요. 네? 영적인 식별력과 음식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읽어보세요. 예? 이해하셨어요? 나닷가 아비후가 이렇게 먹으니까 포도즙이 새로운 맛이네? 좀 더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민한 식별력으로 하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설교하니까 바울 광신자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왜 자꾸 우리 비판을 해, 바울아. 이 강신이야라고 공격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 오리를 가리키면 좋아서 먹고요. 진리 가리키면 싫어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 늦은 비, 성소정결, 새롭게 하심, 완전 이런 기비를 흠잡으려고 사단이 교리를 자꾸 도입한다. 이제 끝나갑니다.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들어보실래요? 이 마지막 시대만큼 진리가 더 왜소해지고 더 많이 흠을 잡힐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교회 안에 진리가 희귀해요. 잘 안 들려요.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경험이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 놓은 것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보십시오. 낮은 경건의 표준이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독창적인 어떤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자꾸 고안해낸다. 선교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흉내내요. 생각 없이 불안정한 이론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과 좌우되는 문제로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곧 견고한 진리와 말씀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보다 초기에 억제하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는 그분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하나요.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근난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하나 보면요, 사탄이 장난 안 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장난쳐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깊이 연구하세요. 정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됩니까? 이미 온 진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또 빛을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더 많이 주셔요. 명민한 지력을 맑게 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리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된 유대교회가 전체가 쏘을 수 있는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30년을 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3년 반을 가르쳐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말씀을 통하여 사실을 보게 되어질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죄를 숨겨두면, 자아를 굴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오류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빛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 우리 곁에 와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변화시키는 진리, 죄를 이기게 하는 진리,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진리, 승화시키는 그 거룩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이 진리 앞에 왈된 스님처럼 목숨까지 바치는 진리의 보화의 가치를 알고 이 평안한 때 진리를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너무나 누님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겸비한 모습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단상에서 인간의 말이 아닌, 흉내가 아닌 진리만이 외쳐지는 곳이 되게 해 주셔서 부흥이 개혁이 일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땅을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재림을 속히 촉진시키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 예비일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간격 없이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